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했죠. 니고데모도 변했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변했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과연 그런가요?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치 20장으로 기록이 다 끝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펼쳐지는 것이 21장입니다. 꿈을 잃고 죽은 것 같았던 사람 베드로가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장이 바로 생명의 장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된 최초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변화했다. 생명이 얻어졌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어찌 보면 결론인데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결론을 끌고 계속 20장까지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21장에 다시 한번 그 결론을 확인합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 낚는 베드로로 바뀌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이끄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왜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지금 갈릴리 바다 3년 전에 물고기 잡으러 왔던 베드로가 있던 그 바다에 다시 베드로가 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7명이 바로 어부 출신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탔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잖아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물고기 잡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됐는데 지금 3년 후에 그 바다, 그 같은 곳에 와서 이제 베드로는 그 물고기 잡는 그물을 다시 손에 잡았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봤지만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얼떨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은 확실한데 부활이 자기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 부활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약속을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죠. 마지막 배신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했어요.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죠. 통곡했던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그 낙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 같이 느껴지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자기도 실패했어요. 미래에 대한 꿈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래서 차라리 3년 전 물고기 잡던 때로 되돌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낙심했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3년 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은 나는 3년 전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바뀝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주님은 우리를 바꿔 놓으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지금 7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배를 탔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밤새 한 마리를 잡지 못했으니 스스로들 생각해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마 지치고 탈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서 있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사실 이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배 왼편 오른편 앞뒤 안 본 곳이 없을 것입니다.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 광경이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때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누굽니까? 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제가 선수입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밤새도록 해서 안 됐거든요. 지금 주님 말씀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안 될걸요. 이러면서 따랐어요. 베드로는 순종했지만 어찌 보면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순종을 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을 했는데도 그때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따른 것이 그가 순종이 마지못해서 했던 순종인 것처럼 따르기는 따랐는데 그물을 버리기는 버렸는데 아직 온전히 버리지를 못했어요. 나의 의, 나의 욕심, 나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직도 약간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음성을 들었어도 베드로가 예수님 음성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자마자 아무 말 없이 즉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어요. 베드로가 3년 전에는 마지못해서 순종했고 3년 전에 그 순종은 마지못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으나 지금 3년이 지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오른쪽에 던지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3년 내내 베드로가 여러 번 실수하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년 내내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숙식을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 말씀을 빠짐없이 들었어요. 기적을 빠짐없이 보았어요. 이 3년 내내 예수님과 동행했던 함께했던 이것이 베드로를 바꾼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뀐 현장입니다. 왜 바뀝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낙심해 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것을 다 포기한 듯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그 희망, 베드로가 약속했던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은 착착 진행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3년 내내 베드로를 성장시키셨고 베드로를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3년 내내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어요. 오른편에 던졌더니 잡힌 물고기가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아니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서 베드로의 그물이 가득 찼는데 찢어지지 않았다.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어요. 이 15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독특하고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숫자를 히브리어 문자로 바꿔서 보기도 하고 또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이 게마트리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베드로는 153이란 숫자를 확인했을 때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153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꾸면 베니하 엘로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 잡혀있는 153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1, 5, 3 각각의 숫자를 세제곱하면 합쳐서 153이 됩니다. 이걸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합니다. 전체 숫자 중에, 많은 숫자 중에 트리플 큐브 넘버가 되는 숫자는 딱 3개밖에 없어요. 트리플 큐브 넘버, 이 큐브라는 건 정육면체를 말합니다. 정육면체는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즉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153이라는 뜻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합쳐보면 나와 함께 거룩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찾는,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는 일을 네가 할 것이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겐 이 숫자가 익숙하고 베드로는 지금 이 숫자를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했어요. 물고기 잡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뭐 이상한 일이라고 일부러 기록을 해놨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기록한 이유는 3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이 현상을 보자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 말씀 따라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새나가고 있었어요. 3년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졌지만 3년 전의 베드로는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살아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기는 내렸지만 그 그물은 터지는 그물이에요. 내 힘으로 했던 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가 내렸던 그 그물은 물고기가 많이 들어왔지만 큰 물거리가 153마리나 들어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그물은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베드로가 함께했고 베드로가 함께했던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된 것입니다. 이 그물에 베드로는 잃어버린 영혼들, 길 잃어버린 양들을 집어넣는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물 위를 걷겠다고 하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나? 제자들하고 함께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 이러고 있었던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마다 죽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잡아챘던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더군다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이런 죄책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죄책감이 커지면 이 죄책감이 자기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죄책감이 자기 눈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책감을 없애버리시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하면 영어로는 these,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네가 이것들, 그물과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후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싶어요. 네가 3년 전에 네가 그물을 버린다고 했지만 여전히 너는 그물을 버리지 못했는데 이게 3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만났는데 네가 그물과 물고기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직도 네 마음속엔 그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느냐? 이것을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제가 그물과 물고기는 이제 버렸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업을 버렸다고 하지만 제대로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쫓아다니던 그 베드로가 3년 동안 이제는 주님만 믿고 이 세상의 것을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누구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인데 그 양을 베드로에게 내가 했던 일을 이제는 네가 해라.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소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3년 전에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 이것은 반드시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했던 모습이 곳곳에 보이잖아요. 그의 욕망과 그의 의와 그의 생각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곳, 자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한 자들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서 자기 소명을 회복하고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되죠. 사도 중의 사도 베드로, 그는 그 길까지, 그 험난한 길을 넉넉히 간 것입니다. 본인이 힘들게 부대끼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냥 따라갔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출신도 변방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해요.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이 사도 중의 사도가 됐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어요.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의 장면을 유심히 보면 베드로의 실수는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님과 영 떨어진 곳에서 한 실수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했던 그런 실수들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했던 그 실수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네가 마음은 그러는데 네 몸이 움직이면 너희 생각을 다 담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 마음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믿음 안에서도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길 40년 길을 가는데 마치 아버지가 품 안에서 백성들을, 자기 아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내 품 안에서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 품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고민을 하고 믿음의 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는 실수이고 나에겐 큰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시간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죄책감 때문에 낙심했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고 생명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오랜 시간 같이 한 것 같은데도 내가 변하지 않았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 교회 다니는데요, 매주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과 반드시 함께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항상 다른 생각을 했어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주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안의 것을 주님이 바꿔주어야 합니다. 내 안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우리가 마치 극장에 가는 거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제발 문 좀 열어라.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문을 꽁꽁 걸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도 없구나.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와 함께 마시고 너희와 함께 하고 싶구나. 예수님이 계속 노크를 하시는데 문 열지 않고 자기들 세상,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계속 맴도시면서 녹화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때가 급한 때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뒤바꾸는, 나를 때로는 성령이 흉업하고 때로는 내가 아프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나를 뒤집어 놓고 보혈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래서 말씀조차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